히브리서 4장 12절 한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한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새벽에 또 말씀 묵상집도 나눠드리고 해서 오늘은 말씀을 잘 우리 한 해 동안 읽자라는 생각으로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오늘 들은 말씀이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정말로 열심으로 성경을 읽으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생수의 강을 공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헛된 말이 아닐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시는 분에게 올해 한 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 다시 말해서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꼭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핵심적인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하시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아멘. 정말 믿음 갖기를 원하죠. 믿음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 믿음은 성경에서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보면 믿음이 생겨요. 누구를 만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배너 영화를 만든 윌라드 장군이라는 분이 있대요. 이분이 장군이었는데 이제 제대를 하게 됐어요. 예편하게 돼서 그가 보니까 예수 믿는 게 다 거짓말인 거예요. 뭐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느니 예수님 무리를 걸었다느니 이게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윌라드 장군이라는 분이 자기가 이제 제대하고 나서 내가 이거 완전히 파헤쳐가지고 예수가 사람이지 이게 신이 아니다는 사실을 자기가 이제 완전히 드러내고 싶어서 제대하고 나서 이제 막 이스라엘에 가서 고고학적인 막 그걸 이제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또 읽기도 했는데 복음서를 읽었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읽고 이제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이상하게 요한복음을 읽는데 조금 이렇게 마음이 시원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가 이제 요한복음을 계속 읽었는데 10번을 읽었대요. 10번을. 그러니까 10번을 요한복음을 읽다가 그가 그냥 변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진 거예요. 예, 믿어져. 그래서 확 변해가지고 그가 이제 배너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버리고 주를 믿게 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누구를 만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아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사이 지금 계속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천지를,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것이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세상의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은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하늘로부터 왔지만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못. 유대인들이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이 어디부터 왔습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이 자꾸 하늘에서 왔다 그러는데도 믿질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하늘로 갈 것이다 그래도 믿지 않아요. 완전히 이게 대화가 안 맞아요. 예수님이 하는 말씀과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안 맞아요. 왜냐? 유대인들은 뭐 땅밖에 볼 줄 모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속 하늘에서 오셨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면 죄가 사해지겠습니까? 안 사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와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면 우리의 죄가 왜 사해지지 않겠습니까? 예? 어린 양을 잡아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 양으로 예수님을 물론 예표하고 유예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구원하신다면 어떻게 우리의 죄가 사해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없겠느냐 말이에요. 확실하게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는 길이 되죠. 아멘. 예수님과 어떻게 인간의 소크라테스가 비교가 되고 예수님과 어떻게 석가모니가 비교가 됩니까? 석가모니는 사람 태어나 땅에서 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계속 요한복음에서 증거되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대할 때 우와,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 이렇게 다시 느껴지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틀리게 되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오게 되고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결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하늘에서 오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 너희로 무엇을 얻게 하려고?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저는 요한일서 5장 13절 있다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생이 있대요. 여기 대답이 시원찮아요. 영생이 있대요. 영원히 사는. 예? 우리 예수님 믿으면 이런 은혜 받는 거예요. 영생의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우리가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약해요, 그게 아니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성경을 안 읽었어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읽었지만 아직 믿음이 오지 못했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성경을 좀 풍족하게 읽습니까? 안 읽습니까? 마스크 쓰고 있었고 대답을 안 하시니까요. 예. 두 번째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 오늘 여기에 보면은 성경이 뭐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라는 거예요. 교훈은 뭐냐면 교훈은 이정표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은지 틀린지를 알려주는 게 교훈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이제 입시를 보고 대학을 합격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시기인 것 같은데 참 그때 제가 굉장히 마음에 좀 이렇게 고민도 많았고 좀 번민도 많았고 또 불만도 많았고, 그래서 어쩌면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상당히 이렇게 뭡니까? 어쩌면 굉장히 잘못 갈 수도 있는, 물론 잘 갈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런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상하게 제가 이제 성경을 봤는데 잠언서를 보게, 잠언서. 이상하게 잠언서를 보게 됐는데 참 좋아요, 잠언서가.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혼자, 옛날에는 보면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건축이 됐으면 저쪽 뒤에 중3층에 마가자고 그 위에 뭐 성가대 연습도 하고 그런 데 있잖아요. 이렇게 보통 그러잖아요, 교회가. 그러면은 거기 가가지고 이제 저 혼자 전행에 가가지고 이렇게 잠언서를 펴놓고 그것을 이렇게 한 장씩 읽으면서 참 그 잠언서가 너무 좋더라고요. 참 아무도 내 인생을 도와줄 것 같지 않은데 잠언서가 내 인생을 도와줄 것 같아. 왜?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마라, 겸손해라, 이렇게 사는 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참 그 좋은 말씀이 많아요. 뭐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런 것보다는 지혜가 말을 한다. 태고부터 있던 지혜가 너에게 말을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말도 조심하고 특별히 겸손하려고 하고 막 이런 거 세상 사는 법을 알려주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하는 말이 쭉 읽다 보니까 나중에 한 말씀이더만요. 요약이 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그 시절에 말씀이 저를 붙잡았죠. 이정표죠, 이정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때 당시에 그 이정표가 없었다면 아마 굉장히 방황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방황했는지는 모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여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알려주는 이제 이정표라는 거예요. 교훈.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 책망은 여러분 책망이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물론 좋은 분의 책망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책망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야, 너 잘못된 길로 갔잖아. 그건 아니잖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아버지가 책망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생자라 그랬어요. 사생자는 얼마나 불행해요. 책망받을지 누가 교훈해 줄 분이 없는 거예요. 야단쳐 줄 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너 지금 잘못된 길로 있잖아, 돌이켜 라고 책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참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사실 누가 우리를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100% 믿을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 100% 믿을 수 있잖아요. 물론 세상에 좋은 분들은 말도 믿을 수 있지만 거기는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분명히 우리에게 옳은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고 선한 말씀이기 때문에 책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서 책망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책망 많이 받다 보면 사실 우리의 잘못이 많이 드러나게 되죠. 세 번째는 바르게 함은 이제 어떻게 그러면 돌아갈 것인가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한 건 뭐예요? 이제 돌아왔으면은 이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잘 갈 것인가. 이것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신다. 온전하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사람다운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뭐 많이 들으신 내용이고 저도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이제 하루의 분량을 정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 계속 성경은 말해요. 일용할 양식.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참 맛있었어요. 오늘 너무 맛있는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음식 내일 주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내일도 또 그거 주고 모레도 또 그거 주고. 너무 맛있는 음식, 다 식은 음식, 어제 만든 음식 오늘 먹으면 맛있습니까, 맛없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어제 만들어 놓은 음식 오늘 또 먹으면서 먹으라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없어요. 그거 또 그 말씀이네 이러면서. 성경은 우리가 영혼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양식도 날마다 새 양식을 공급받아야지,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날마다 공급받아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만나 거둘 때 이틀치 거두어왔고 3일치 거두어와서 먹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나가서 데일리 브레드, 하루 분량을 거두어와서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버려요. 만나가 어제 거두온 거 많이 가져온 사람 다 썩어서 냄새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날마다 영혼의 양식은 날마다 공급을 받아야 돼요. 날마다 공급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육체의 양식만 일용할 양식입니까? 우리 영혼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어제는 어제의 양식이 필요하고 오늘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잖아요. 아멘. 어떻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모르잖아요. 어제는 어제로 또 신선하고 오늘은 오늘에 또 신선하고. 그래서 매일의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5장 말씀을 한번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뒷부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여호수아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가지고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는 순간 하늘에서 뭐가 그쳤어요? 만나가 그쳤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때부터 이제는 각자 가서 하나님이 곳곳에 세우는 과일과 하나님이 곳곳에 베풀어 주신 이 양식들을 가서 직접 가서 따서 먹으라는 거예요. 하늘의 만나가
그쳤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신앙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이 신비롭게 역사를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가서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이 심지 않은 나무로 과실을 주렁주렁 매달렸다면 가서 그것을 직접 따먹고, 아멘. 그리고 좋은 가나안 땅을 주셨다면 직접 심어가지고 자라게 해서 곡식 양식을 먹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양식을 예비해 두셨는데 가서 먹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풍성한 양식을 성경 속에 다 담아놨는데 먹지 않는 거예요. 먹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가 좀 문제가 있죠.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묵상. 우리가 쭉 읽어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하다고요? 묵상. 묵상은 뭐냐 하면 많은 것을 볼 수는 없겠죠. 작은 부분이지만 그것을 보면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 정리도 해보고, 그렇죠? 또 질문도 해보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질문도 해보고 스스로 답도 해보고, 또 성경을 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네. 요한복음에 지금 보면은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 때를 이야기하고 있대. 아무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해도 때가 되지 않으면 못 죽여요. 못 죽여 예수님을. 야, 하나님은 때가 있네. 그러면 분명히 아무리 지금 코로나 시기고 내 상황이 어려워도 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올 수 없겠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어려워요.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그 말씀 묵상집을 나눠드린 것은 이것을 가지고 많은 본문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묵상을 해보시라고. 안 되면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본문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예요. 묵상하는 자. 되뇌이고 묵상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되냐 하면은 성경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봐야 됩니다. 전체를.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저기 산에 가면은 산을 보시면은 산에 보면 참 이쁜 나무들이 있어요. 그러나 나무를 이렇게 하나만 계속 보고 있으면 전체를 못 보잖아요. 산을 전체를. 우리가 이 나무가 어떤 좋은 나무인가, 이 전체에서 어떤 나무인가 보려면은 먼저 전체 산을 볼 수 있어요. 산을 보고 그 다음에 한 그루를 볼 때 이걸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코끼리를 막 뒷다리 막 이렇게 만지고 있으면 코끼리 이해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코끼리를 전체를 본 상황에서 그걸 보면 이게 코끼리 어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좀 표현이 뭐하지만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도 보면서 또 한 부분도 볼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제 생각에는 1년에 1독은 최소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분량을 정하셔서 성경을 몇 장씩 정하셔서 읽는 게 좋아요. 아멘. 그리고 읽을 때 또 어떻게 읽는 게 좋냐면 제 생각에는 구약, 신약을 같이 읽는 거예요. 같이. 구약과 신약을 같이 이렇게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은 전체를 다 보기도 하면서 또 일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성경은 암송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암송. 목사님 너무 무거운 짐을 주시네요. 바빠 죽건데 무슨 일 암송까지 하러 가세요. 하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를 이길 때 뭘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예, 에베소서 6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뭘 가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사탄이 시험거리를 가지고 올 때 여러분, 말씀 있으면 말씀이 탁 나가가지고 성령의 검으로 잘라버린다고 얘기해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은요, 온갖 다 들어와도 그거 다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어깨. 저도 말씀을 많이 잘 요새는 더 못하는데 한참 성경을 암송하고 있을 때 암송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막 이렇게 스트레스 이렇게 무거운 짐들이 저에게 와요. 그때 놀랍게 암송된 말씀이 팍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전혀 믿음이 아니다는 걸 알려줬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건데 왜 염려하느냐.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튀어나오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단 몇 구절이라도 좋으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도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양날 가진 컵이다. 이런 말씀도 좋고 외우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참 어려운 시험이 왔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을 세울 겁니다. 마귀에게 이기게 할 겁니다. 예?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겼거든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장 3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마귀가 떠나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어요. 네? 사실은 온 가족을 데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귀가 떠나간다니까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니까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 청교도 시대에 보면은 그 가정에 참 이 촌부죠. 촌부들인데 어떻게 읽었냐면 교회에 와서 하루에 신약 한 장, 구약 한 장을 읽고 집에 가서는 가족 식구들이 모여서 신약 한 장, 구약 한 장을 읽고 하루에 4장을 이렇게 읽었었어요. 그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서 가정이 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청교도 시대예요. 청교도 시대는 우리가 지금 현존하는 역사 가운데 가장 그때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 그런 말이 들릴 정도로 그들의 신앙은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시대에는 특별히 미래를 알고 싶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는지. 그래서 참 근심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새는 또 점을 막 찾아가잖아요. 요새 아무리 이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도 점 보러 가서 자기 앞날이 어떻게 될지 확인하고 싶어서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점집을 간다는 다니엘 기도회 때 들어보셨죠? 참 이게 참. 예?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미래를 아는 것처럼, 미래를 예언해 줄 것처럼 해가지고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이정표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 이정표를 확실하게 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모든 것을 어디다 이미 하나님이 다 담아놨어요? 말씀 속에 다 담아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도 모든 예언이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는 데는 신경을 안 써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는 안 하고 그냥 직접 듣기를 원하죠. 점집 찾아가서 듣기를 원하고, 또 뭐 좀 용하다는 사람 들으려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보라는 성경은 안 보고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들어있고 우리 인생 어떻게 살 것이 다 들어있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다 들어있는데 성경은 안 보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말이죠.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죠, 이런 거. 여러분,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날마다 이렇게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기도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2022년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꼴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딱 보면 왜 그렇게 웃고 다녀? 왜 그렇게 웃고 다녀? 몰라. 그냥 기쁨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네. 뭐 좋은 일 있어? 몰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러니까 기쁨이 있네. 모르겠어, 어디서 온 건지. 걱정 안 되는가? 아니, 걱정 하나도 안 돼. 하나님이 다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실 거야. 믿음이 생겼어. 아멘도 안 하시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